담임 목사님보다 덜 유명한 분이시지만 좀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있다면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교회로 부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게 그런 동일한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사역 시작한 것도 다음 세대 사역이었고요.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다음 세대의 수만을 늘리는 것, 이 양적 부흥이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전 인격적인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제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저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바로 이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는요, 그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것처럼요, 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 강조에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이나 그 발빠른 대처는 생각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고 또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역시도 그 후유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지요. 이 다음 세대가 없어진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꾸려가고 있는 교회도요,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대한 태도, 이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교육부 사역을 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변화의 폭이 너무나도 크고 심각합니다. 예전처럼 그저 교회만 나오면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것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요,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되고 자신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절대로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세대, 그 다음 세대처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수가 줄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CBS와 미주 한인교회가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왜 교회에서 이탈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조사였던 것이죠.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원인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가 이탈하는 이유는요, 바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 잘 소통해 왔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부모 세대는 여전히 그 세대 간의 차이는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소통의 부재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 간극이 메워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벌어져 있지요. 기성세대는 자신이 살아온 그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판단합니다. 또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의 이야기는 무조건 꼰대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들은요, 결국 소통의 부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둘 사이에서 상충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서 먼저 이 해결책,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지혜가 있고 조금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성세대가 그 높이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아직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버릇없다고 그렇게 탓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어리고 연약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하는 행동들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비난하거나 또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근차근 알려주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진짜 화도 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줄 때 이 아이가 온전히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왔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제 딸은요, 요새 여성 아이돌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아이돌에 담겨있는 포토카드라는 포카라고 하는데요, 그 포토카드를 모으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 되어서 그 아이돌의, 그 여성 아이돌의 그 CD 앨범을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CD 플레이어도 없는데 그냥 음원을 다운받아서 들으면 되는데 굳이 CD 플레이어를 살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앨범에 포카가 한 장 들어있다는 겁니다. 앨범은 들 필요 없고 그 포카를 한 장 받기 위해서 그 앨범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앨범이 6장이 들어있는데 랜덤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앨범을 다 모으려면은 여러 개를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종류별로 모으려면 최소 6장 앨범, 중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야 되는 겁니다. 6장을 다 모으려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그 아이돌 앨범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사줬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약속을 했죠. 딱 한 세트만 사자. 복불복이다. 딱 한 세트만 사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앨범을 사줬습니다. 그 선물 받은 제 딸 아이와 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대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쓸데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음 세대에 소통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줄 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부에서 간식으로 항상 떡을 사오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떡이 맛도 좋고 건강도 좋아서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매주 사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문제는 떡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냥 떡을
보통 집에 싸가거나 떡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 전도사님이 귀뜸을 했답니다. 저기 권사님, 사실 아이들은 떡보다는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랬냐고, 자기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햄버거를 사갔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햄버거가 동이 났죠. 다 먹고 다 햄버거를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의 반응이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권사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하는 것은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과 감정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그 소통을 그렇게 할 때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즉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기득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직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시하는 태도도 있고요. 너희는 아직 못하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지 마 라는 착각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성세대가 모든 권리를 다 다음 세대에 넘겨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있음에 따라서 갈등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부들의 구제함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기득권을 가졌던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자신의 과부들만 먼저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이 사람들 과부들은요, 그 구제에 적 빠지니까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사도 앞에 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6장 5절과 6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워가지고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으면 보통이면 헬라파 3, 히브리파 3대 3으로 세우는 게 공평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헬라파로만 다 구성해 주셨던 것이죠. 정말로 파격적인 권력의 이양이었던 것이고요, 새로운 기회가 이 헬라파에게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헬라파가 이 권력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권력 싸움으로 이 초대교회는 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헬라파 지도자는요,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아주 큰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시는지 스데반이었고 빌립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가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고 이 헬라파에게 양도했을 때 오히려 이 둘은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같이 감당했던 것이지요. 이 조사를 했던 아까 제가 말했던 CBS에서는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한 미국의 한 한인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민 1세대가 있었고요, 또 한국어가 서툰 이민 2세대, 3세대가 함께 공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의견 다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민 1세대들, 즉 어른 세대들이 자신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들이 가졌던 이것들을 교회를 두 개로 나눕니다. 예, 어떻게 나누냐면 그 이민 2세대, 3세대를 위한 담당 교육자를 세웁니다. 담임 목사를 세운 거죠. 그리고 당회를 따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재정도 따로 운영해 주죠. 마치 한 교회에 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치를 운영해주고, 자치권대로 운영해주고 그들의 특징에 맞게끔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다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끼리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한 교회로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세미나차 방문했던 서울의 예능교회 청년부가 이런 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였는데요. 지금 모든 세대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세대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딱 한 세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보면 보통 하긴 노년 세대가 좀 부흥하겠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은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청년이 인구가 줄고 있고 교회 떠나고 있는데 무슨 청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요 결혼을 하도 안 해가지고요 40대 50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청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분의 눈에서 입장에서는요 20대부터 50대까지가 다 청년이라는 겁니다. 블루 오션인 것이죠. 예, 저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고의 발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겠죠. 예, 이런 다음 세대에게 장을 열어줄 때 생길 수 있었던 사고의 발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내 것이란 없을 줄 믿습니다.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가졌던 그 조그만 권력, 기득권 다 내어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다음 세대와 연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기득권을 내어놓고 다음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우리 경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 이탈의 원인 세 번째는 바로 투자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름만 걸고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결국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보다 한 2-3kg가 빠졌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티나게 홀쭉해진 게 보입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2-3kg 빠진 거 가지고는 티도 나지 않습니다. 야식 한번 먹으면, 치킨 한번 먹으면 다시 또 그대로 찝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시설과 교육도구, 좋은 강사와 프로그램을 위해서요 그냥 한두 푼 안 됩니다. 눈에 띄는 공격적인 재정 사용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역자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드는 수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 교역자들의 수입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는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을 찾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역자들은요 교육부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교구 사역에 비해서 힘만 들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이 교육부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다 보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 사역을 더 이상 오래 할 수 없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구조라는 것이지요. 특히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교들이 대부분
미달 세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로 장신대학 빼고는 다 미달입니다. 적게는 15%에서 60%까지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양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인데 이단에게 먹혔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들도요. 교회라는 곳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청년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 힘든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도요, 교육만큼은 끝까지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꼭 교육을 시키려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배를 골마가면서까지도 우리 자녀 세대들은 꼭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처럼 부강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그 좋은 사역자 한 명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좋은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투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너무 귀한 교육 전도사님 세 분이 계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함께 사역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들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데, 이분 정말로 세 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능력자시고요, 겸손도 합니다. 게다가 열정도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든 한국 교회는 다 저런 분들만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정말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께서 마음을 쏟는다면요, 저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역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한 명의 교사인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당연히 교사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적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교사라는 직분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욕만 먹고 힘든 게 바로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되면요, 담당 교육자와 상담을 하는 그런 교사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만두려고 말이죠. 하지만 단 한 명의 제대로 된 교사가요,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교사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사에 대한 지원과 훈련,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교사를 하는 것이 그 어떤 직분을 맡는 것보다 정말 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눈물로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렵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학교와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향한 눈물로 씻는 씨앗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로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게을리하지 않던 교회, 게을리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수고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받았지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바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각자의 노력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쥐고 어느 한쪽도 놓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현재 이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국교회 촛대를 옮겨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찹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요,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내 것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노력을 한다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제 다음 세대와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